다니엘서는 특별한 상황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그런 기록이 담긴 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이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제국에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유다는 이제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지도에 그 이름이 지어졌고,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와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인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여러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순으로 제국에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역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상황에서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도래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제국들이, 열강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라는 아주 큰 제국, 1500년간 통치했던 그 제국조차 망하게 될 거라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제국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나라의 살아남과 죽음과 잘되고 못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이 잘나서 군사력이 세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었던 일이죠. 느부갓네살이 의기양양하여서 자신의 도시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시에 나팔을 불면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조서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서 온 천하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될 그때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계명을 지킨 결과였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와 반대로 세상과 그리고 이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앞세우는 싸움을 서로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3영도교회라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만 동시에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가는 어디든 그곳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대표로서 생활할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어렵게 했는지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이 꼭 순서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않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을 이제 방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세상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전국에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나팔이 울리자 사람들이 모두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게 되었죠. 절하지 않는 세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서 유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참소, 즉 신고를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절 안 하고 뭐 했을지,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을지, 우리 애들이 꼭 식사 때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한 명이 고자질합니다. 쟤 기도 안 했어요 이러면 웃죠. 니는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반하여 살 때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죠. 저 사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늘 이런 일들과 이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결단하고 또 내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 해보려면 꼭 누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많은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쪽팔릴 것 같고 쑥스럽든지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니까 옆에 짝꿍이 반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니 뭐한대? 이러면서, 야, 김동준 기도한다 이러면서, 니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우리를 참소합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리고 조롱하고,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참소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참소합니다. 우리를 늘 참소하죠. 야, 너 어제
이렇게 그 생각했고 이렇게 잘못한 행동했잖아. 네가 지금 거기 서서 설교를 하는 게 가당이냐 하냐라는 마음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데, 여러분, 늘 사단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에 넘어가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영원한 어둠과 그 지극한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들이 참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에게 절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함께 교제를 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세상은 압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함께 섬기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의 것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늘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들,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참소한다 하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관계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참소가 안 되면 화를 냅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죠. 분을 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라고 또 화가 더 커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점점점 똑같이 그 사람 뒤에 사람들도 줄 서 있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앞에 사람이 하면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이런 하나됨을 가진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대치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 이제 모이지 마라라는
강요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적이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여러 가지 방법과 성의를 세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체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의 뜻이 반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군중들이 일어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지탄하고 너희 교회가 그렇게 되냐 하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섞어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아주 온유하고 평온하고 재밌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은요, 때로는 화가 넘치는 세상이고 그 화를 이겨내야 될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역공을 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분명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을 가지고 우리를 증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였죠. 세상과 벗됨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의 자세를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듯이 이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것들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은 우리를 화를 내기도 하지만 화가 안 통하면 회유를 하게 됩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제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마음을 단단히 썼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못한 거 참아줄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건데 니네들만 여기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뭐라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세레머니를, 똑같은 행사를 니네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 국가급 행사지 않습니까? 예. 국가급 행사를 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 다시 하게 하려면 사람들도 다시 불러 모아야 될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왕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마음을 쓰고 또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 세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음악을 한번 연주해주고 너희가 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행사를 한 번 더 해줄 테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이 국가적인 행사를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행사를 해준다 할 때 거기다 대고 괜찮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와도 소용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내가 안면이 있지, 그래도 이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왕이 이 뭐가 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그래, 이 왕의 이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줄까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오늘 바로 이 조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면을 봐서, 의의를 봐서 오늘은 뭔가를 양보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약 한 3년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나만 일 안 하면 되겠지라고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나 대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나 대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삐걱삐걱거리고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수고를 더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을 봤을 때는 그래, 내 하나가 그냥 주일날 하루 빠지고 회사에 일하러 가면 되겠지, 해결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미안해서 세상의 그런 조건과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배려가, 기회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이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미안한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회유한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것을 우리를 얼마나 미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미안함과 좋은 것 앞에서 당당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을 했습니다. 왕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왕, 뭐라고?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들을 향하여서 회유가 안 되자 바로 협박이 들어가는, 아까 15절 끝에도 말씀을 읽었듯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회유도 안 되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꿉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다가 정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웃음기가 사라지고 얼굴에 밝은기가 사라지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입술을 덜덜덜 떨면서 야,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입술을 깨매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오늘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뜨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당시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쇠를 녹이는 물 아닌, 쇠를 녹이기 위해 그렇게 태우는 불 아니겠습니까? 이 불의 아궁이의 이 가마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것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도태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재산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까지 안 하면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인가? 라는 세상의 걱정을 1배, 2배, 3배, 4배, 5, 7배란 말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을 곱해서 우리에게 얹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두려움과 우리를 향한 협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작전인 것이죠. 평소보다 7배나 맹렬하게 타는 이 풀무불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일날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학원 가면 성적이야 오르겠지만 교회를 가게 되면 시험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이번 주에 손이 많이 온다는데 이번 주일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을 지키려면 이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관계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걱정 앞에 물론 이 걱정이 힘들고 이 걱정이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짓누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협박을 통해서 안 되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하게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었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상은 안 되자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망해라, 죽어라 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와 함께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결국 우리를,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옥의 풀무불가 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고 사망에 빠뜨리려는 그 사단의 계략과 권세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정확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세게 얘기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대답하라 합니까? 이야기하면 뭐 입만 아픕니다. 예.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들 한번 뭐 죽기뿐이다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런데 뭐 그게 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그냥 두 눈 뚝 감고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어 보는 것이죠. 무식할 소리들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냥 한번 두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늘 가는 길 가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들은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사람들을 자꾸 던져넣은 사람들조차 태워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 저 사람 누구냐 하고 네 번째 사람이 보인다라는 천사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이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포로로서 왔지만 이 고관들이 입은 이 요즘으로 말하면 비단 이 재질의 옷을 입었을 것인데, 여러분, 비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에 약하지 않습니까? 예, 열에 약해서 색이 금방 변합니다. 그런데 옷끝 하나 변하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예, 오늘 27절 말씀에 여기 보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멋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 가운데 한 번 더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얘기 들었듯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우리를 분내며 조롱하고 참소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이런 사단의 계교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